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슬기롭다, 슬기로운, 슬기가 무슨 뜻일까요? 사례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데, 그래서 오늘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참 사람마다 다 대답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올까요? 현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막상 또 예수 믿으면 그것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흔들려요. 아유, 교회 나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구나. 예수 믿어봤자 뭐 이렇게 잘 되는 건 꼭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는 마음이 식어지고, 그렇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야, 빨리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그런 생각해요. 아, 예수 믿으면 빨리 믿고 영원히 천국 가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건가요? 물론 우리는 먼 미래적인 우리의 영광도 있지만 현재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먼 미래의 소망만 즐거워하면서, 그죠? 몇십 년 후에, 아니면 나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오게 될 그 천국 가는 그 하나만 바라보고 그냥 오늘을 그냥 막 견디고 버티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먼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또 동시에 아주 현재적이에요. 현재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맞죠?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영원히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천국 간다고 성경이 강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부활을 강조하잖아요. 부활한다고요. 이 땅에서 부활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완전하게 임한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무시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미래의 영광에만 도취되어서 있는 그 신앙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서요, 정말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새겨서 정말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복음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화목한 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과 가로막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슬픔 등 온갖 종류의 고난이 없나요? 있나요? 여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누리는 이런 유익들, 축복들은 어떤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겪었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평상시에는 아유,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 막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서 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즐거우며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환난이 오면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슬픔의 그 감정 속에만 살아가는 것,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이런 축복들, 유익들은 환난이 와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복습할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 그랬죠? 방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만 그 소망에 이르는 길에 하나님의 장차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망에 가는 길에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 인생의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고난이 없나요? 환난이 없나요? 슬픈 일이 없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모든 슬픈 일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안 되던 사업이 막 다 잘 되고 모든 병들이 다 고쳐지고 모든 게 다 형통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들과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미래의 소망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은 환난 중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시 형통할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막 기쁨과 소망 뭐 이런 게 다 와요. 그러면 내가 막 소망이 가득 차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 같고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환난 중에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방금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누린 유익들을 누리면서 만족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잘 돼 보세요. 지금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형통하고 질병도 다 모든 문제 다 사라져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막 할렐루야 은혜에 있습니다. 그렇지, 은혜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유익들이 싹 사라져. 그러면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의 안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과 화평, 이 은혜에 들어감,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평안할 때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환난이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까요? 오늘 그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성도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거 다시 보세요.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세요? 그렇죠. 우리가 소망 중에는 즐거워합니다. 이거 다 동의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오늘 깨닫길 바라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증거는 두 가지 경우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이 누리는 이런 유익들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쁨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 슬픔 중에도 여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안 되던 일이 갑자기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누리는 이 세 가지 유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고난, 환난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3절.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오늘 요거를 도식을요 정확히 외우세요.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마지막이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에 이르는 첫 시작이 뭐예요? 소망에 이르는 이 과정의 첫 스타트가 뭐예요? 환난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은 결과적으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의롭다를 받은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오해하지 마세요. 환난을 그냥 견딘다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 견뎌야 됩니다.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그냥 고통 속에서 막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환난 중에 막 견디고 버텨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찌그러져요. 누가 봐도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렇게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환난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여전히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유익들, 이런 과정들을 이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니까 환난이 왔냐? 야, 이 환난을 즐기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환난을 막 즐기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즐겨요? 환난을 막 견디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진짜 이 환난을 즐기는 거 보니까, 환난 속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환난 가운데 몰아가시는 하면서 막 견디면서 영적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의 길을 걷고 있구나 하면서 막 우월감을 갖고 저기 평탄한 사람들 막 정죄하는 거죠. 너희들은 아직 믿음을 몰라. 이런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막 무기력해져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면 날 징계하나 보다, 벌받나 보다 막 그러면서 막 고통 속에 머물러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통 그 자체를, 환난 그 자체를 우리는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그 자체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 환난 그 자체, 고통의 현실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겪거나 고통을 겪는 것을 쳐다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과 고통 겪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이 유익을 가져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환난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안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환난이 결국 뭘 이루게 만들어요?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우리 한번 볼게요. 인내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건 말하잖아요. 근데 인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극적인 인내가 있고 적극적인 인내가 있어요. 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내는 뭐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 자체를 그냥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인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가 그냥 버티고 고통 자체를 막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지나가는 길은 뭐예요? 그 환난 자체에서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뭐예요?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인내의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환난은 어쩔 수 없이 참고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고통 그 자체를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성도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건 고난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환난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환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 평탄해 보세요. 신경 쓸 게 많아요. 그죠? 다른 데 마음이 많이 뺏겨요. 그러나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제거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수많은 유혹과 환경 가운데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줍니다. 잘 나가 보세요. 막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막 내가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세상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 그런 환란이 탁 오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이 탁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아, 내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환란은 영광에 이르는 수단이 된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합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다 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마귀의 시험거리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영광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들의 꽃과 같다는 거죠. 와, 화려한 것 같지만 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그랬죠. 봄에 꽃 피는 게 화려하지만 결국 시듭니다. 마릅니다. 이 땅의 영광들은 그 순간은 화려해 보이고 그 순간은 엄청난 영광 같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시들고 메말라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영광이 있을지라도 언제 끝나죠? 죽음과 함께 끝나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진짜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성경에 잠시라 그래요. 경한 것이라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긴 것 같아도 지나보면 또 짧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 70년, 80년, 60년 인생 돌아보세요. 길었나요? 언제 이렇게 지나갔나 그러나요? 짧아요. 갈 때는 긴 것 같아도 지나보면 또 짧게 느껴져요. 잠시 받은 환난의 그 경한 가벼운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고난들은 뭘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그 무거운 그 큰 영광을 이루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의 소망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요. 더 큰 영광에 이르러가는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그걸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길은 뭐예요? 그 고난 자체를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견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올림픽 한창인데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선수들 보세요. 막 감격에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어떨 때는요, 저렇게 막 울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4년 동안에 땀 흘린 게 있잖아요. 남들이 알던 뭐든 정말 힘들게 땀 흘렸던 거 있잖아요. 그 왜 땀 흘리면 그 힘든 걸 버텼을까요? 그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버틴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버텨요? 훈련들을, 그 힘든 훈련들을 어떻게 버팁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그냥 고난 자체 속에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뎌가는 것이죠.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뤄가는 길이구나. 더 큰 영광을 이뤄가는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더 바라보는 게, 이것이 묵상이 되고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환난 중에 물론 힘들죠. 고통이 있습니다. 훈련 자체가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견뎌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거나 그 고난 자체가 위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은 위기다 할 때 그 고난 자체가 위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고 버티는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에서 인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던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에요. 맞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사역을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왔죠? 수많은 환난들이 다가왔어요. 옥에 막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는 몇 대 맞았다는 거예요? 39대. 왜 그럴까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39대예요. 그 몇 번 맞았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한 대만 맞아도 교회 떠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정도면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뻔한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버티고 견딘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수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오늘 5장 3절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런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견디는, 이런 마음으로 환난의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개인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육신은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개인적인 그 한계, 어려움, 약함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도리어 자랑합니다. 잘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사도 바울이에요, 내 은혜를 내가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질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 믿음이 있으면 고쳐주는 게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중에 사도 바울보다 뭐 얼마나 더 믿음 있는 생활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13권을 쓰고 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 하나님 병 고쳐달라는 거 안 고쳐줘요. 남의 병은 고쳐요. 막 죽은 자도 살려요.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 이거 병 좀 고쳐주세요. 이거 못 고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면 증거하는 사이고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남들 병도 고치는데 내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래요. 네 은혜가 족하다. 뭐라 그래?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하나님이 안 고쳐줘도 낭망했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 뭐가 족한데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입니다. 내가 강하면요 내 힘으로 살아가요. 내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한 그때 어떻게 온전해지고 약한 그때 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약한 것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약한 것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머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환난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증거예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우리 성도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는데 필수 요소예요. 환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 소망하지 않아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환난 중에도 그 사실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얘기 좀 할게요. 저도 올림픽을 잘 안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올림픽 양궁에서 한국이 엄청났죠. 금메달 다 휩쓸어요. 여자 양궁은 40년 동안 금메달을 그냥 갖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남자 선수 김우진 선수라고 아십니까? 올림픽 3번 나와서 3번 금메달 딴 아주 이 안경 쓰고 이렇게 좀 덩치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합니까? 예? 한국 양궁 때문에 룰을 계속 바꾼대요. 룰을 바꿔도 계속 금메달 따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선수들 왜 이렇게 강합니까? 라는 말에 제가 이 인터뷰 기사가 있어서 한번 적었습니다. 옆에는 쏘고 있어도 우리끼리 단합하고 우리끼리 소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경기력이 유지되지 않았나 싶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옆에 아무리 잘 쏘고 못 쏘고 신경 쓰지 않아.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만 집중했다는 우리끼리 소통하고 우리끼리 단합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환경이 환란이 있고 즐거우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수많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그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은 뭐죠? 시험을 치는 거죠. 연단 알죠? 이 금을 이 불구덩이에 탁 넣어갖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 연단이잖아요. 이 강한 거잖아요. 연단의 의미는 그래서 이 금속 막 태워서 불순물들 제거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맞죠?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때? 그냥 평탄할 때는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연단들을 통해서 믿음도 흔들렸다가 약했다, 강해져 단단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소망이 더욱 확실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역시 하나님 소망밖에 없구나. 이걸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신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양궁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한국 양궁 도대체 어떻게 연습하나 요즘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파리올림픽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파리올림픽처럼 양궁장 똑같이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입장하잖아요. 입장하면 막 소리 시끄럽고 막 소개하는 멘트 영어로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똑같이 재현해놨어요. 파리올림픽을 재현을 그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낯선 경험이 아닌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 연단이잖아요. 막상 실전을 맞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미리미리 경험해야 하는 것, 그게 연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뭐예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 알죠? 이게 이렇게 불구덩이. 그걸 뭐예요? 은을 연단해요. 풀무보는 뭐예요? 금을 연단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그냥 장애물을 다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광야를 허락하세요.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오늘 하나님께요 이렇게 분노가 차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 한번 잘 보세요. 예레미야 12장 1절. 제가 너무나 은혜 받는 말씀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자, 예레미야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질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제가 쉬운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잘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저렇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쟤네들은 왜 이렇게 형통한 거예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마음속으로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아니, 이러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고, 예수 안 믿는 저런 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돼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어떻게 저렇게 형통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는 게 따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따질만 하죠. 지금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기가 막히죠. 예레미야 12장 5절.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는 사람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답을 주세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행자와 달리는 자가 아니고 말과 달리는 자로 우리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걷는 자하고 달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슬슬 걸으면 되잖아요. 무슨 힘이 필요해요? 근데 말과 경주할 때 어떻게 해요? 엄청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과 능히 경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보행자와 달릴 정도의 능력은요,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평안할 때는 무사해요. 우리가 모든 게 다 평안해, 다 잘 돼. 그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막 능력 있고 막 엄청 능력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하려다가 그냥 무너져 버려,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넘칠 때는 우리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요단강물이 넘쳐도 버틸 수 있는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서 내가 너를 연단시키고 네가 보행자와 달릴 때뿐만 아니라 말과 경주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 평안할 때만 아니라 요단강물이 넘쳐도 네가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연단시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알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야, 내가 너 이렇게 힘들게 연단하는 줄 알아? 말과 경주하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넘칠 때도 네가 떠내려가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악조건과 형편 가운데도 무너지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연단. 평탄할 때는요,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힘줄 필요 없어요. 그냥 걸어가면 되고 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인생에 어떻게 해요? 풍파 와요, 안 와요? 와요. 고난 와요, 안 와요? 와요. 환난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때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갔죠?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 다바르는요, 말씀입니다. 미드바르는 뭐냐면 우리가 말 딱 번역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어찌잖아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배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말씀만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요, 결코 말씀으로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목말르면 물 주고 필요한 거 다 주고. 그게 어떻게 강합니까? 훈련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견디면서 버티면서 강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필요한 걸 다 채워주고. 그게 무슨 훈련입니까? 더워도 견디고 추워도 견디고 배고파도 견디고, 그런 게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배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연단시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 광야에서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능력을 세워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먹고 마시고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내가 필요하면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못 배워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걸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 말씀으로만 지나갈 수 있는 곳, 광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요셉도 지나갔고요, 다윗도 지나갔고요, 예수님도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배우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게 축복이에요? 안 지나가는 게 축복이에요. 슬기로운 신앙은 광야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죽상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즐거우면서 지나가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걸 배우는 것처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잘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이 말 많이 들었죠? 근데 그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 왜 유익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돼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연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강한 자가 돼요. 말과 경주하는 자, 요단강이 넘쳐도 흘러떠내려 버티는 자, 말씀을 이기는 자,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지,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닙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그 힘든 훈련 자체가 무슨 유익입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올림픽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주니까 유익 아니에요? 왜 그 힘든 훈련합니까? 훈련 자체가 유익이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올림픽에서 메달 딸 수 있는 그런 준비로 만들어가니까 유익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훈련들을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연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믿는데 이렇게 고생이 많아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여전히 어려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네가 보행자겠느니까 말과 경주하기를 원해. 네가 평탄할 때 무사하거냐, 요단강 넘칠 때는 흘러 떠내려가잖아. 네가 요단강이 넘쳐도 떠내려가서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단은 이기는 경험을, 이기는 법을, 이기는 것을 배우고 이기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세 번째,
이 연단은 뭘 만들어요? 소망을 이룹니다. 이 결과예요. 환난은 소망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고 장차했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구나, 하나님과 내가 영광을 즐거워하거나 막 기뻐 찬양을 해요. 근데 그 확신이 그때는 100%인 것 같지만 지나보면 요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연단과 인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점점 더 견고해지고 점점 더 소망은 또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아, 결국 하나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구나, 결국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구나, 더 확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우리는 우상들을 발견해. 헛된 우상들. 아, 내가 터진 웅덩이만 파고 다녔구나, 내 안에 헛된 우상들이 있었구나, 내가 헛된 걸 추구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교정시켜 주셔서 참된 소망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역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이게 유익이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만이 내 진짜 소망이구나,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 인간이 매신을 때려요. 아,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 의지했더니 그것이 결국 날 더 힘들면 아,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성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또 한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요? 이렇게 답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답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환난은요, 우리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환난 가운데 처했는지 마음이 전해집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어떤 고난 당했는지. 사람의 그 정도 겪으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야, 이렇게 고생하는 거가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 이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고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로마 4장 때도 뭐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머리로는 아멘. 근데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가 연단 가운데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요, 그 유익들의 궁극적으로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소망이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그 소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의 소망에 즐거워하면서 그 영광의 소망을 이르는 가는 길의 첫 관문이 뭐야? 환난, 인내, 연단, 궁극적 소망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가운데 이런 유익들 있죠. 하나님과 화평 누리고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들은 환난이 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남아서 더 큰 확실한 소망으로 이루어가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5장 5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 이 소망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 영광에, 이 소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 단지 뭐 정신승리 아니야 너희들?
야, 예수 믿는 것들 뭐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 그 정신 승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거 알아? 뭐 증거 좀 대봐. 뭐라고 되겠어요? 그냥 말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나중에 그 뭐 확인되지도 않은 거 막 그거 막 뭐 영광에 참여한다, 뭐 소망에 부끄러지 당한다, 그거 가지고 버텨라. 뭐 정신 승리 아니야?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답합니다. 오늘은 하나만 답하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답을 들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적 증거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 증거예요. 오늘은 내적 증거만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 5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소망이 확실하게 있으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주니까 이거 뭐 좋나 않나 모를 정도가 아니고 충분히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요.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내주한다고요.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확실한 내적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이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세요. 첫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안에 사랑이 있죠.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거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여줘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건 나만 알 수 있죠.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에 빠졌다는 건 나만 알 수 있잖아요. 내 안의 감정이잖아요. 나만 느끼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는 그 사랑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죠?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해요? 어떻게 증거해요? 환난 중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함으로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걸 다른 사람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내적 증거 아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지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정말 대학병 가서 막 보고 싶고 막 알잖아요. 내가 저 사랑하는지. 맞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부어지는 게 다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의 넘치는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논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요. 의롭다함 받을 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는데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해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합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남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분명히 경험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소망과 능력은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경험은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식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내가 경험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의롭다함 받는 게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 성령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주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객관적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의 유익이 있죠. 그 유익들은요 우리 환난 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그리고 그것들은 더욱더 소망을 더 큰 확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그래. 그게 진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연단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뭘 묵상해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연단시키는 그 길 묵상하시기 바라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과정을 알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과정임을 알고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